새벽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밤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예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고난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공고함을 겪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맛보는 하늘의 은혜를 통하여서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육신의 질고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주님 뜻이 다른 데에 있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뜻을 알아 하나님 그 모든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만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로마 교회는 어제 말씀에서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에 편지를 통해 영적 교훈과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의 직분에 의한 것인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에 서서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를 통해 영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어제 말씀에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에토스라고 하였던 언변 기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어제 고대 편지 양식에 따라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언급하는 부분이 끝나고 이제 오늘 말씀의 7절부터 그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권면을 하고 있는 7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7절에서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로마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 기도를 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과 바울과 로마 교회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과 로마 교회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이 중보기도로 인하여서 바울과 로마 교회가 연결되고 영적 권면과 교제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목에서 중보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란 하나님과 사람 간에 서로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확신시켜 줄 수 있으며 또 연결시켜주는 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였으며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 직접 가서 로마 교회가 바울을 통해 세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한 기도가 매개체가 되어서 말씀에서 영적 교제를 포함한 권면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오늘날 우리가 직분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중보 기도입니다. 그들과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서로 대화하며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려면은 바로 이와 같은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영혼들에 대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점점 더 파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리고 기도를 함으로 영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집중하였던 그 대상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 상태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그 사람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집중을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였던 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만날 때 영적인 말을 할 것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 교제와 권면이 있기 위한 연결고리는 중보 기도인 것이지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보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누군가의 영적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고 면밀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중보 기도의 시간이 아니면은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영혼들을 잘 돌보려면은 그들과 영적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혹 그들이 로마 교회처럼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주님께 말씀드리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대화를 하고 권면을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대화를 하고 권면을 할 때 영적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영적 권면과 지도가 나갈 때 영적인 권위도 생기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의 제단을 지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기도가, 한 번의 기도가, 또 한 시간의 기도가, 매일 그런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바로 그 기도가,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밑바탕에 깔릴 때에 우리가 영혼에게 권면하는 말에 힘이 있게 되고 영혼들과 영적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일을 매번 반복하였는데 그는 서신서에서 자주자주 그가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였다는 내용을 언급하곤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그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의 사역이 영혼들을 향한 중보 기도의 바탕 위에서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고 집중하며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바탕 위에서 이 사역이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또는 우리가 돌보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중보 기도의 바탕 위에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난 이후에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10절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왜 굳이 그들에게 가서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합니까? 왜 몸이 가야 했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왜 자신의 몸을 움직여 그들에게로 가야 했는지 그 이유를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보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첫 번째,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에 있었고, 두 번째, 그로 인한 결과는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 두 번째, 그 결과로 그들이 견고해지는 것, 이것이 주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13절을 보면은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이라고 하면서 거듭 강조하면서 가야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자신이 이제 또 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이 15절로 이어지는데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을 전한다고 말하지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의 몸이 가야 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아까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 몸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것이 15절에서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11절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는 이유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곧 15절에서 말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의 몸이 가서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말 그대로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들은 이미 성도라는 이름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복음을 아는 자들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읽은 11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여기까지 보면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맥락임을 방금 설명을 하였습니다. 즉, 여기까지 읽은 내용은 내가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데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뒤의 결과를 봅시다. 그 결과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복음을 설명을 해야 되고, 복음을 이미 아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더 깊이 넓게 그들에게 설명하고 알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복음을 이미 아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다시금 거듭 듣고 복음을 더 넓고 깊게 알아야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견고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을 이미 들었고 알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고 그 복음을 아는 그 복음을 다시 듣고 그 복음을 묵상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견고하게 서는 것,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견고하게 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13절에서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견고하게 서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견고하게 서게 하는 것을, 그것이 열매 맺는 것임을 말하며 그것으로 귀결하며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단히 신앙인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인이 진정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말하는 열매라는 그것이 어떠한 큰 현실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견고하게 되는 그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 복음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칭의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의 요점을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오늘 영혼들을 권면하기 전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중보기도가 그들에게 영적 교제와 권면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를 지속해야 하며 권면과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할 영혼들이 누구인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복음을 이미 믿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은 필요하며 우리는 날마다 그 복음을 더 깊고 넓게 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오늘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서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나를 견고케 하기를 원합니다. 견고함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배우는 자리를 내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이 복음을 듣고 배우는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예배의 사모함이 회복되도록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이 새벽의 제단과 예배의 제단,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날마다 끓어오르도록, 열망이 타오르도록 나 자신의 간절함과 복음을 향한 열망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나아갈 길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즉 누군가 복음으로 견고케 되려면은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해야 하지만 편지를 쓰기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몸이 직접 가야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바울과 같이 직접 가서 그들을 대면하여 만나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왜 가야만 합니까? 그것은 가는 것이 수고로움이고 나의 희생이지만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유령이 온 것이 아니라 실제 육체를 입고 그분이 걸어가시고 찾아가는 수고를 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병자들과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이 수고로움을 감당하심으로 그 걸음을 통해 그들을 만나셔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발걸음의 그 모든 수고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돌보아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움직이는 수고를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로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행할 때에 그 복음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삶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가 종국적으로 들어가게 될 미래의 천국에까지의 모든 신앙 여정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고 몸소 움직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영혼이 견고히 서서 열매 맺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